오늘 오후 예배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과 노아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무지개가 언제 어떻게 생길까요? 소나기가 내린 다음에 딱 그친 후에 이렇게 찬란한 햇살이 비치고 그 비와 물방울과 그 햇살 빛과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무지개가 잘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를 묵상하면서 저는 거의 매일 무지개를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매일 볼 수가 있어요. 그 화초에 물을 줄 때 물뿌리개로 착 주면서 햇빛과 이 물방울과 이 참 교묘한 각도 가운데 딱 갖다가 이렇게 물을 비치면 물뿌리개로 이렇게 물을 딱 이렇게 호스로 물을 주잖아요. 그때 무지개가 싹 생겨요. 당장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무지개가 생긴다. 그전에는 별 관심 없이 물을 그냥 쫙 이렇게 줬는데 무지개 언약을 딱 기억하면서 무지개?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줘봤어요. 그랬더니 햇빛과 이 물 사이에 이 교묘한 각도 가운데 탁 무지개가 샥 생기더라고요. 그래 물을 이렇게 제가 몸을 이렇게 틀어보거나 이렇게 보면 다시 또 사라지고 다시 쫙 맞추면 무지개가 샥 생깁니다. 이제 무지개 언약인데 이 언약이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 계약에는 그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고 무엇을 사고 팔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만들면 위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 계약에는 쌍방간에 상호 대상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일방적 계약, 일방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약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인데 약속, 계약, 언약은 창조 언약 또는 노아 언약, 오늘 말씀이 노아 언약인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식으로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세워진 이 언약을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 또 이 식구들, 그리고 동물, 짐승들,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감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감각, 본성이 있는데 먹구름만 몰려와도 바람만 조금 강하게 불어도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 심판 이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또 심판하시는가 불안하고 두렵지요. 이처럼 엄청난 대홍수를 경험한 이후 심리적 공황 상태에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고 후에 트라우마가 생기면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트라우마,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언약을 통해서 다 치유를 해주시는 이런 모습인 거죠. 9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 세워주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5절 말씀에도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
계약, 약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홍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난 여름에도 집중호우, 태풍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 이런 피해가 있었고, 지금 필리핀과 중국, 대만 쪽에 태풍이 계속 연달아서 내리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홍수 피해가 막 나타나는 거죠. 이 주님의 약속은 국지적인 피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 홍수 심판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은 먹구름이 끼어도 비가 와도 이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계약, 약속이 이렇게 사람을 평안케 한다는 거예요. 평안케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힘입니다. 약속의 힘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성경은 신약, 구약 이렇잖아요. 구약, 신약. 그 약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서처럼 주신 것, 이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계약의 여러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니까 계약서를 딱 들이밀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계약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증표, 표적, 무지개가 뜻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 도대체 무엇일까? 13절 말씀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14절 말씀에도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런 겁니다. 계약 언약에는요 반드시 표징과 증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계약을 하면 계약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증거예요, 증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때는 할례가 증표였었고, 모세 언약 때는 십계명 돌판이 증표고, 다윗 언약 때는 성전이 증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지개가 나오는데, 무지개가 바로 노아 언약의 증표, 표적,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 이건 과학적으로 잘 안 맞는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세상에서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물방울, 물과 햇빛이 만날 때 그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고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나타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증표, 표적이 이 무지개인데, 증표, 표적, 사인은 우리가 어디를 가리키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이렇게 가리킬 때, 만약에 스피커를 가리키면 스피커를 바라보라는 것이 원 의도인데,
사람들은 가리키는 손가락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죠. 손가락에 집중하면 원 가리키는 사람의 의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입니다. 표적. 표적으로 이 무지개를 주셨다. 이것은 무지개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그 의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미를. 그렇다면 무지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구름과 무지개가 계속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마태복음에 보면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구름과 무지개가 같이 나왔잖아요. 노아 언약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구름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이것과 너무 비슷한 이미지다, 이런 거죠. 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성막을 다 완공한 다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제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또 무엇이 나타날 것이 있죠? 무지개처럼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구름이 나타나면 성경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구름이 회막에 먼저 딱 덮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사람 인간 세계 속에 그냥 나타나고 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바위틈에 두고 손으로 가리고 그냥 뒷모습만 휙 지나가고 말았어요. 정면으로 우리가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 빽빽한 구름 사이에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더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름과 무지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더군다나 구름 속의 무지개는 이 하나님 자신이지만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활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번역한 그 모습을 보니까 활처럼 생겼다. 무지개는 활의 모양이다. 전쟁용 무기가 활인데 그렇다면 활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화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에는 화살이 있는데 이 화살이, 자, 무지개가 이렇게 떴는데 화살을 끼우면 화살이 어떤 방향을 가리킬까요? 땅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거죠. 화살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 이것은, 자, 무지개가 땅에서 하늘로 잇대어 있는 것처럼 활 모양의 이 모습이 바로 땅과 하늘을 잇는 중보자,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화살이 하늘을 향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주님이 화살을 맞는 것처럼 피 흘린 우리 주님의 죽으심,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셔서 그냥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사야의 53장의 모습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이것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무지개 언약 속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예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언약 당사자이시잖아요. 언약 당사자인 우리 주님이 결국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할 것을 구름과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기면,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언약을 깨뜨린 누군가는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또 지나가다 보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 언약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짐승을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던가요? 아니요. 횃불만 샥 지나갔습니다. 이 횃불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 주님이 계약, 언약을 했는데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을 때 아브라함이 이 짐승처럼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 사람이 이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 당사자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이것. 그래서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을 생각할 때 활과 구름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놓고 죄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표해 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사랑을 믿음으로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건, 성경에서 삭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 이거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정이 새 출발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20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22절 이 모습을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고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인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언약까지 받아 평안한 삶,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이후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술 취하지 말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책, 윤리책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경처럼 이렇게 이 부분을 바라봐서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의 책이에요. 여기에 구원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노아의 이 포도주로 취한 사건 안에 분명히 계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홍수 심판 이후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재창조. 여러분, 이 재창조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다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똑같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재창조라는 말을 하는데,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모습이었고, 노아가 포도원에서 포도농사를 짓는다. 어디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거하게 하신 것과 너무 비슷한 사건이에요. 너무 비슷한 이미지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노아 가정이 새롭게 새 출발하면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말만 다를 뿐이죠. 에덴 동산과 노아의 포도원 이 단어만 다를 뿐이지 이미지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 아담처럼 새로운 에덴 동산 같은 포도원에서 경작자입니다. 경작자 이야기를 할 때 제사장의 이미지가 이 단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아담처럼 그냥 농사꾼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담도 물론 그냥 에덴 동산만 관리하는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제사장의 위치에서 그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말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요, 천국의 음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이야기할 때, 말씀하실 때 그 피가 포도주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져온 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유월절 지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킵니다. 예수님 성찬식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 노아의 포도주, 이것은 기쁨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올 때 계시록의 진노의 포도즙틀 이것 말고 거의 대부분은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하더라, 안식하더라, 평안함과 평화, 안식을 이야기할 때 포도주를 반드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21절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자기 방에서 지금 잠잘 때 어떤 사람들은 더워서 다 벗고 자는 사람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노아처럼 벌거벗었다고 손가락질할 것입니까? 자기 방에서 자기 장막에서 자기 집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 잠자는 모습은 평화의 안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포도주에 취해서 완전 술 취해가지고 지금 뻗었고만 이런 관점만 생각하는데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장막에서 잠자고 있다. 지금 포도원 자기 집 안에서 지금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왜 이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덴 동산의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서로 간에 수치가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즉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쉽게 말하면 노아의 이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벌거벗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모습을 떠오르면 노아의 이 모습은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자꾸 자르면 원 의도를 많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2절 말씀이 문제입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하체를 보고 본다는 것이요. 아주 나쁜 이미지에 본다는 것. 아주 집중적으로 그곳을 보고 더군다나 이 본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성적인 이런 모습까지 내포되어 있다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본 이 모습은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고 있다, 봤다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것을 보고 여러분 이것을 봤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먹는 것, 먹는 문제, 고기 먹는 문제, 음식 문제, 또 설교를 듣는 문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내 생각, 자기 판단 기준으로 짜고 맵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범하는 것이다. 함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 지식 판단으로 이게 판단할 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 모습을 지금 함이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선악과를 그 조상들처럼 또 실패하는 함의 안타까운 모습. 이와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때요? 23절 말씀에 보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이 모습이 선악 지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 사랑으로 덮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과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이 모습을 선악지식, 선악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선악과의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 모습을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하나의 사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과 선악과 똑같은 그거예요. 똑같은 그것이 지금 이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 앞에 이 선악과는 늘 생명과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과 선악과는 나무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선악과로 대해서 먹는 거예요. 노아의 사건, 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로 이것을 대해서 자기의 선악 지식으로 판단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 사건을 생명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자손 대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 이후 어떤 복과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27절 말씀에 보면 26절에는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모습이잖아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가나안이 바로 함의 아들입니다. 그럼 노아는 왜 당사자인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좀 의아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동 지역의 이 축복과 저주 이런 것들은요, 아들을 저주하면 당사자인 자신을 저주한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면 자신을 저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손자를 저주하는 이런 모습이 된 것이고, 축복을 받는 이들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야벳과 셈, 노아의 사건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랑으로 받아들인 이 두 후손에게 복이 선언되고 있는데, 이건 각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야벳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끊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 이것이 야벳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다음 셈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뭐 셈에게 특별히 주신 복이 여기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셈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그 다음 주어가 또 빠졌는데요.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이것이 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셈의 가정에 주신 복, 셈은 장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노아의 장자. 그래서 장자권의 복을 특별히 더 주신 것인데,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는 복, 이것이 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 금방 이 이미지를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복이 바로 임마누엘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장막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계신다. 주님의 내주하심.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성경의 가장 최고의 복을 꼽으라고 하면 이 복입니다. 이 복.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복. 이 엄청난 복을 셈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셈과 야벳이 노아의 이 사건을 생명으로 대하고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는 그 다음 10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그래서 결국 이 족보의 정말 마지막은 누구를 끄집어내고 싶어서 10장과 그리고 또 11장 또 후반절에 이 족보를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가? 셈의 후손을 봐라.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올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메시아 우리 주님이 나오시잖아요. 이 복이 이 셈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고 셈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생명과 선악과는 늘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이럴 때 생명으로 대하시고, 선악 지식 열매로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이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뽑아내고 싸워서 이겨서 생명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내가 네 안에 들어가리라 하는 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